선거가 끝났는데 결과는 저도 확인을 안 했어요. 아침부터 괜히 그런 거 보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잡생각이 많아질까 봐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고 안 봤는데, 어쨌든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든 어제랑 오늘이랑 그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것은 이 나라가 건국이 된 것이 이제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건국이 됐다고 보면, 참 그렇게 긴 역사도 아닌데 쉽게 생각이 안 나네요. 여하튼간에 한 뭡니까 70한 78년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 어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갈등과 또 혼란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이 나라가 안정적이 되려면 이 시스템이 견고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들, 경제라든가 사법 이런 부분들의 틀들이 이제 좀 와해되는 느낌, 혼란스러운 느낌, 기준이 뭔가 이런 질문들. 이제 이런 혼란들이 오면 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겠지만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원래는 국가라는 것이 선용이 된다면 세상은 항상 그런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적인 힘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런 걸 방치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환율 문제도 이제 1,500 한 10 얼마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도 이제 고물가로 계속 간다고 하고, 이제 이러니까 우려가 많죠. 예, 그럴 때 요즘에 계속 그분이 왜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청와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이것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약자들의 고통은 당연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교회됨의 복음을 이제 전한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됨의 복음이 몇 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고 결합돼야 된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래 봐도 내가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그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 신세밖에 안 된다. 당장은 푸릇푸릇하고 꺾인 가지나 붙어있는 가지나 똑같아 보일지 모르나 하루 이틀 가고 나면 생명이 뭔지가 확실하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거기 계시다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좌 우편이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나 또는 성전을 설계한 그 다윗 왕의 신앙 고백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느냐? 그러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인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대나 또 지금도 그 세상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님들 오고 복음 받을 때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미국이 또 많이 도와줬죠.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있을 때 거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워싱턴 가시면 개인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애들이 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나서 이제 못 가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이제 워싱턴에 가면은 아 이제 링컨 기념관이 있고 그 링컨이 바라보는 뭐라 그럴까 어떤 전경이 있는데 그 링컨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양쪽으로 두 개의 공원이 있어요. 메모리얼 파크가 있는데 왼쪽에는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공원이 있어요. 그럴 만하죠. 미국이 나치와 대항해서 세계를 구했으니까. 예. 그리고 한쪽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전쟁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도 많이 변했지만 한국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전쟁이 좀 특이한 게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이제 휴전 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프리덤 이즈 나 프리 이런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국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6만 명이었나 제가 이제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전쟁에서 이제 자유를 위해 싸웠다 이게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겠습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참전한 나라가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아니 여러분 지금이야 무슨 뭐 K-팝, K-컬처 이래가지고 알려지기는 했으나 최근까지도 사실 한국 그러면 중국, 일본 알아도 한국은 약간 알려지지 않은 가보고 싶어 하지 않은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영국의 베컴이 한국에서 경기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고 그런 지위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 살리자고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 화이트하우스 페이스 오피스라는 데가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종의 이제 프레지던트가 화이트 폴라라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 알려지기는 그래요.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인지 개인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의 영적 고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좀 문고리 권력 이런 느낌의 그 분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목사님이 그 대통령의 멘토로서 그렇게 어떤 공식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참 바람직하게 보이겠는데 이제 가끔씩 등장해서 하는 말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또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과연 저게 복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증들 근데 그게 그냥 잠깐 참으면 사라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나 시스템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경제인이나 아니면 사회의 리더를 향해서 걱정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교회가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건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쉬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할게요. 대박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뭐 사업도 성공하고 애들도 잘 되고 이런 그러니까 기복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이즘이 돼가지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이런 풍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게 70년대 이전까지는 좋은 전도의
접촉점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희망을 줘야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은기 목사님 전성기가 70년대인데 이때 조은기 목사님의 복음을 조은기 목사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했냐면 희망의 복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가난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절망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삶을 우리가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복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후에도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이게 양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양태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빵을 먹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너 빵 먹으려고 교회 왔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 빵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여튼 이제 그런 쉬운 말씀, 복음 그런 것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미국의 예를 든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좀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그냥 이제 공부하고 오신 해외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따끈따끈하게 갓 수입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미국식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에 관한 메시지라든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썼거나 또 그 책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책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너무 확증 편향적으로 읽어가지고 한국인들이 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뭐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교회 생활이 뭐냐 이제 이런 설명이 있어요. 거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하도 이제 메이저리그 좋아하니까 1루, 2루, 3루 하고 이제 홈으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설명해요. 되게 설명이 잘 돼요. 근데 요즘에 그걸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할 거예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들이 제일 잘못 많이 했고 쉽게 목회하려고 했던 문제가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틀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도록 성도들이 반응을 하니까 그게 더 강해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그 말씀에 갈급하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그런 복음이 이게 편만해지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서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캠퍼스 부흥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인상주의를 넘어라는 전시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거기 가면 사실주의부터 나오는데 이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이 그 저녁에 추수 끝내고 기도하는 그 부부의 그림 아시죠? 이삭 줍는 거 그런 게 이제 사실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주의 다음에 인상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주의가 왜 강력하냐면 그 보이지 않는 건 안 그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돌을 깨는 노동자들의 모습, 소장농들의 모습,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 그걸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서 어떤 면에서 좀 아름답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어두운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 그러니까는 그 사실주의 그림에는 그 인간이 매우 이제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스타프 크로벤가라는 사람이래요. 거기 딱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벽에다가 적어놨는데 나에게 천사를 보여주면 내가 천사를 그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천사 보이지도 않는데 그려서 뭐하냐. 보이는 걸 그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러다가 인상주의로 넘어가는데 그 사실주의가 있기 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 여러 가지 성화들 우리가 이제 유럽에 여행 가면 교회 성당이나 이런 데서 보는 성화들 그리고 이제 중세가 이제 넘어가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일종의 거의 혁명적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조류들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청년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청년들 부흥한다. 청년들은 그 김정원 교수인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하여튼 하는 말은 이제 세속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을 가지고 어른들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지루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는 불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살아본 경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으니까 이제 현재로 보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동력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청년들의 특징은 새 것을 찾죠.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계속 이전 것을 그래서 율법적으로 가면 이전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청년들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1000년 넘게 그 교회가 그 만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눌려있던 그런 것들이 르네상스를 지나가면서 봇물 터지듯이 터져요. 그러면서 불과 한 100년 사이에 길게 200년? 200년 사이에 그 여러 개의 사조가 후다다다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넘게 뭐 미술로 보면은 중세시대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됐는데 르네상스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들이 뭐 로코코다 뭐 고전주의다 이러면서 그림이 뭐 점점 변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봇물 터지듯이 이렇게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하나하나 그 그림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한 사람들은 물론 과학자나 뭐 또 다른 분야에 이렇게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미술로 보면 천재들이에요.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 그림 전시회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진리를 원했구나. 변하지 않는 걸 원했구나. 정말 완전한 것을 구했구나. 이제 이런 이제 지나간 시대지만 그 당시 청년들의 말하자면 외침, 비명 이걸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다. 우리 신촌연합 교회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림을 통해서 외친 거, 고흐가 그림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 뭐 또 누가 있더라.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그 조류로 보면은 청기사파가 외친 거는 뭐냐. 베를린의 표현주의 중에 하나인 다리파가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는요 이미 답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들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또 참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외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교회가 복음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 교회가 전해주는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청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뭐 귀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힐링 한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액면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만 나오면 매우 율법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내 인생의 남은 의미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살려고 할 때,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난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난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유일무이한 사람이구나, 이런 자존감, 이런 나의 자아에 대한 관점을 건강하게 갖고 그리스도를 내가 향기로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인상주의를 넘어라는 전시를 가서 보시면 이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겠구나, 저 때는 저렇게 청년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했으면 됐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뭐냐? 오늘은 내가 참 가난할지라도, 내가 참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아름답구나. 여러분들이 그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도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도 아름다운 영화가 아닌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건 이제 그 전쟁통에 아빠와 아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의 한 단면을 아주 돋보기처럼 초집중해가지고 보여준 건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너무 아름답고, 나중에 이제 미군이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하나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폐허가 된, 이제 아버지가 없는 세상 속에서 저 아이가 아버지가 남겨준 추억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 아이가 무슨 뭐 여러분 뭐 부자가 됐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살아갈 때 그 메시지가 지나간 시대 많은 청년들이, 고흐가 외치고 피카소가 외치고 또 마티스가 그렇게 찾고 했던 그런 진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청년 부흥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또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소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그 여호수아서 18장을 좀 보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국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콤팩트하게 여호수아서에서는 안식이 뭐냐라는 걸 계속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여리고성 이야기도 그렇고, 아간 사건도 그렇고, 또 기브온 전투도 그렇고, 그리고 갈렙의 신앙 고백이나 또 요셉 지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일곱 지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일곱 지파에게 언제까지 지체하냐,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되게 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일곱 지파가 그 땅이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을 놓고 그 지체되었느냐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국어랑 히브리어랑 이게 간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뭐 사역형을 이용해서 수동태를 이용해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과 두루 행하며 다니면서 나의 인생의 설계도가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셨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이 제비를 뽑아서. 이것도 좀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제비뽑기가 애들이 뭐 이렇게 홀짝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제비 뽑는 걸 이해하려면 잠언 16장에 가면은 잠언 16장 한번 잠깐 보고 다시 여기 요한복음으로 올게요. 잠언 16장에 보면은 제비 뽑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제비 뽑기를 해석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좋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한글로 하면서 상당히 의역이 된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cast a lot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또 하잖아요. 그게 이제 로트라는 영어 단어랑 연결되는데 그 제비란 말이에요. 그걸 제비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상자 안에서 뭐 이렇게 뭘 잡거나 줍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학자들도 모른대요. 영어 성경도 캐스트로 번역을 했고 그 어디냐 히브리어도 그래요. 던지는 걸로 해요. 던지는. 그래서 여기 33절에 정확한 의역은 뭐냐면 제비가 사람의 품으로 던져지나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제비를 뽑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이제 땅을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말씀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은데 여하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왜 지체하느냐. 이 지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구도 지체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송세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지체가 되느냐. 왜 낙심하고 왜 진보를 못하느냐. 이 부분. 근데 이 지체하는 문제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은 대로 소속의 문제가 불분명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5장 우리가 교회됨 40일 할 때마다 많이 읽는 말씀이죠. 19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 먼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거기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알고 있다라는 게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잠언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 소속이 돼 있다라는 것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원이가 내 아버지가 신영기 집사님이다라는 거를 아는 것은 이 아이가 뭐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일로 틀림없이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소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에 반하는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는 성원이가 아버지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뭐 아버지한테 혼나더라도 좀 부모님과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담대하고 확실한 그 뭐라 그럴까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제 흔히 귀납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황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를 그러니까 소속감을 우리가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에 의해서 좋으면 소속감이 커지고 안 좋아지면 소속감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 소속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는 흑암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소속감이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전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소속감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인쳐지심을 받지 않으면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컨디션이 좋거나 마음이 좋거나 그러면 소속감이 엄청 좋아. 그러다가 뭐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좀 내가 기운이 빠지고 좀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처지면 소속감도 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속감이라는 걸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다루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됐으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문제가 없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연결되고 결합되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으면서 이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소속감이 마음속에서 이제 불분명해진 상태가 되면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 모임은 좋고 저기는 가기 싫고, 뭐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복잡한 비교해야 되고 재야 되고 뭐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갑자기 좀 예민해져서,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집사님하고 신성원이 부자지간이에요. 세상에서 볼 땐 그게 1번이에요. 부자지간이. 그런데 신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보면은 신집사님과 신성원의 관계 1번은 교우예요. 교우. 교우라고. 그래서 성원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원이가 어쨌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많은 등장인물이 필요하죠. 선생님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부모인데, 부모로서 신영기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천국에 가고 성원이도 천국에 가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집사님이 성원이와 이 부자지간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정죄를 받고, 또 그러면서 성원이를 다시 정죄하고 이러고 사는 것은, 지금 신집사님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성원이는 내가 낳았으니 내 거지, 그럴 만도 하죠. 신집사님이 벌어온 돈으로 성원이가 먹고 살고, 신집사님이 벌어온 돈으로 성원이가 뭐 장난감도 사고 또 옷도 사고 놀러도 다니고 하니까, 신집사님이 웬만큼 기도 안 하면 성원이는 내 거라는 게,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은 해도 이 뱃속 깊은 곳에서는 내 거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신집사님이.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서를 분명하게 해서, 성원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허락한 그 시간만큼 위탁하신 것이다 해야지, 현실 속에서 정말 부자지간으로 매우 행복하고 지혜롭고 또 뭐라 그럴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속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신집사님이랑 허인실 집사님도 부부지간이지만 그거는 세상의 예용이고, 어디 뭐 주민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뭐 공항에서 여권 같은 걸로 이제 뭐 자기를 증명할 때, 그럴 때나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물론 또 둘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부부로 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1번은 뭐냐면, 허윤실 집사님은 신촌학교의 교우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신집사님이 좀 속상하고 힘들다고 해서 허집사님한테 무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신집사님과 허집사님 교우 관계예요. 우리 다 교우 관계죠. 근데 신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허집사님 허물이 이제 많이 보일 수 있잖아요. 같이 가까이 사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헤아리는 신집사님도 같은 헤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허집사님이 이제 서로 부부니까 정말 최악의 모습까지도 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저 사람 구원 받은 거 맞을까? 그래서
신집사님이 진짜 제 목회 인생에 그런 정말 그 드라마 보면 엔딩 장면 있잖아요. 다음 회를 기약하는 그런 정말 기억에 남는 엔딩 장면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금화터널 넘어가는 굴다리 위에서 저랑 이제 긴밀히 나눈 대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매우 겁해지는 얼굴로 나와서 제 아내가 이상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멀쩡한데 이제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 근데 허집사님도 잘못해서 남편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니까 그러니까 신집사님 무섭죠. 아. 아니 김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보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해야지. 이게 웃으면 무섭잖아요. 예, 등골이 서늘할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드디어 맛이 갔나?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할렐루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같은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냉수 한 그릇 갖고 천국을 주신 분이에요. 아니 이런 성공적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냉수 한 그릇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습니까? 근데 교회 다닐 때 셈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냉수 한 그릇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냉수 한 그릇이 뭐가 그렇게 뭐 그냥 집에 가서 수돗물 떠가지고 목마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또 회복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데 이 남는 장사를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교만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속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모든 우리 여기 이제 연결되고 결합된 거 예수님 몸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소속은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말하는 소속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이제 11년 됐잖아요. 11년 됐는데 정말 11년 꽉 채워서 다니신 분은 오늘 다시 한번 그 1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 저는 오늘 분명한 소속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 성령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신집사님이 성원이를 자기 아들이니까 엄청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신성원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저는 신성원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성원이가 공부를 좀 못해서 시험을 못 봤다고 합시다. 저는 그래도 성원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일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보는 거에 아무런 침해를 안 당합니다. 저는. 근데 신성원은 신형기 집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신성원에게 생기면 신형기 집사님은 스트레스를 받고 침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화도 날 수 있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신성원, 존귀한 신성원을 왕 같은 제사장의 신성원을 이게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은 신성원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성원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버지로서 이제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11년, 10년, 5년, 6년 이렇게 다녀요. 그럼 여기서 밥 먹은 거, 같이 교제하고 예배한 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팩트로 쌓이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그걸 근거로 소속감을 삼아서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전지현 집사님이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저녁을 먹지 말자 먹자 막 그랬는데 자원에서 이제들 섬겨가지고 참 저녁 이 식사가 풍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섬기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먹고 그냥 가는 사람, 먹고 안 치우고 노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김창현 집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열심히 섬기는데 형들은 계속 나만 치우고 안 치우더라. 그래서 그게 김창현 집사님을 되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해가지고 별일도 아닌데, 사실 차영 집사님이 그냥 객관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 보면 얼마든지 영원히 식탁 정리하고 음식물 치우고 하는 거 아무 시비가 없을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신촌여학교에 다니다가 죽을 때까지 식당 정리하고 그 먹는 거 정리하고 하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감사한 일이지.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하면은 모르겠는데 옆에 같이 먹었는데 자기는 치우지만 형들은 안 치우니까 이제 거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하는 일이 복인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여기서 보낸 시간 때문에 시험 든다 이거예요. 그건 팩트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처음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소속의 문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고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임해야지 여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분명한 소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미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19절에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지체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낙심하고 왜 뒤로 물러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낙심하려고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나 이제 설교 안 할래요. 예레미야 12장에 나 이제 설교 안 할래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내가 이런 거 안 할래요. 나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용서 안 할래요. 왜 그래요? 그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남은 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전후를 다 아니까 예레미야가 맞다고 보고 이제 성경을 읽지만, 그 당시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에다가 재수 없는 사람에다가 또 뭐라 그럴까, 믿음 없는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인기 있던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더라.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들 금방 돌아온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막 가슴이 뛰죠. 우와, 그래, 금방 하나님 승리를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설교 막 하면 이제 인기 많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 아니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미쳤다고 그러고 예레미야 틀렸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설교 안 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너가 이렇게 평안할 때도 힘들다고 그러면 요단강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팔레스틴 가면은 요단강도 갈 텐데 거기 가면은 다양한 분파의 기독교인들이 와요. 그래서 진짜 세례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단강 물이 그 댐을 만드는 바람에 확 쪼그라들어 가지고 가면은 그 진흙탕물 같아. 홍제천보다 별로예요. 홍제천이 훨씬 맑고 훨씬 보기에 그렇듯해. 가면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흰 비둘기를 막 풀어놨어. 정은정 집사님은 가다가 확 기절하지. 이러면서. 근데 희한하게 흰 비둘기만 있어요. 그래서 장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도 받고 막 감격하고, 약간 이제 그리스 정교회로 뭐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개신교도들은 그저 보면서 아이고 뭐 물이 별로네 이러는데, 그 요단강 특징이 범람을 하면요, 옛날 그 사진이 있어요. 70년대 댐 만들기 전에 사진. 범람을 하면은 한강만큼 폭이 한 1.5km로 늘어나요. 건널 수 없죠. 그때 여호수아가 건넌 거예요. 그 요단강 물을. 그러다가 건기가 오면 확 쪼그라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현재 보는 요단강처럼 이제 바뀌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평안할 때도 힘들다 그러면 요단강에 범람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가 사람과 경주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말과 경주하려고 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곱 지파가 지체되던 상태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폐색에 짙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처럼 실로가 세워지고 실로의 회막이 세워지면서 이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계획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소속이 확실해야 되고, 이 소속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으로 말하는 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소속감이 아니요, 저 목사기 때문에 오히려 소속감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 오래 다닌 횟수 때문에 교회의 소속감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소속감은 그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의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핍박과 환란이 오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으로 위로받다, 이 말씀도 맞는데 이걸 좀 우리는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이거예요.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속되는 걸 우리가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소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데, 7장 7절 가서 보세요. 7장은요 초막절에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7장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제 초막절이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왜 예루살렘에 안 가고 갈릴리에 계시나?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지난번 6월절처럼 쇼도 하고 사람들 이목도 형님 관종이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약간 이중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 인기 얻는 거 좋아하니 예루살렘에 가서 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오 했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인기 얻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때잖아요. 이제 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동문서답이지만 예수님은 동생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동생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나니, 그러면서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소속이 뭐냐? 여러분, 나는 신촌연합교회야 해가지고 여자 문신색이면 소속이 됩니까? 이제 목욕할 때마다 볼 테니까 효과는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속은 뭐냐면 이게 예정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미워하냐 사랑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소속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말라기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말라기서가 그러니까 그 학개서 스가랴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개서 스가랴서를 좀 보시면 말라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말씀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야, 지키실 거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고 돌아왔는데, 페르시아 바벨론에 살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생활이. 그래가지고 그때 유행하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이런 이제 자조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 불신앙에 가까운 이런 이 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응답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내가 답해 줄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걸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그럼 세상은 왜 예수님 미워하는가? 예수님 병자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복음, 하나님의 진리 이거 전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왜 미워했는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실 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실 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적용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를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설계도를 그리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을 비추시겠죠.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고 몰랐던 내 마음의 깊이와 내 마음에 더 넓은 지평이 열리게 될 텐데 거기는 뭐가 있나요?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나의 해결되지 않은 아픔, 나의 혼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사랑하여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게 되겠지만 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연약함과 이런 문제와 이런 말하자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날 때 정죄를 받고 수치를 받아서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소속의 문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은 예정이기 때문에 마치 운명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는 뭐가 있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소속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선택의 순간이다. 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지체하고 있느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봐라 하면서 우리 마음의 빛을 딱 비추시는데 비추시면 이런 거예요. 전지현 집사님이 허우성 집사님이랑 그렇게 잘 지내서 지난주까지인가 지난주에 뭐 또 허우성 집사님이 전지현 집사님 보고 싶다고 반차를 해가지고 둘이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데이트하는데 여기 있냐 멀리 나가라. 그리고 이제 지우 성빈이 저기 언니한테 맡기고 신나게 놀다 밤에 돌아와라.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서 화요일 날에 허우성 집사님 얼이 빠져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전지현 집사님 좀 얼차려를 줬더라고요. 차려, 외춘셔 차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기합 받고 와가지고 얼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수가 있냐? 그랬는데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러고 뭐 또 하여튼 몇 가지 뭐 똑바로 안 해. 이런 거.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과 이런 것들 드러내시는가? 빛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지으실 때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분배하사 나의 삶을 넓히시고 온전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속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실 때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 수풀이 많아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큰 산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속이 분명하게 있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소속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이 드러날 때 나는 예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드러날 때 어리석게 어둠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야곱처럼 깨닫고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